성경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한 구절 첫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방금 읽었지만은 이제 1절의 첫 단어가 에돔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두 형제 중에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 세일산 부근에 거주했던.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인데 괴롭혔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를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에돔 지역을 이제 지나가라. 근데 지나가는 게 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그냥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죠. 이 모세가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근데 그 형제 국가였던 이 에돔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에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을 막는, 하나님이 동행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이들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에돔은 누굴까? 이 시대 여러분에게, 나에게 에돔은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나의 그 삶의 어떤 과정을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에돔입니다. 우리에게 에돔. 그것이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든 뭐 질병이 되었든 또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어졌든 또는 뭐 죄의 유혹 속에서 내가 죄에 빠져서 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에돔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안에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걸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세상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늘 하는데 그 일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저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던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상이 성도들을 길을 막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고 끌어내리고 주저앉게 하고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성도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 의로운 이들을 괴롭게 하는 거는 예수님 그분을 괴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아파하시냐면 예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을 하면 예수님 그 본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막 느끼다가 참고 견디고 아픈데도 참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끝까지 참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저 세상을 자기를 괴롭게 했던 저 세상을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은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에 공의와 심판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와 심판. 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공의가 실현이 되려면 어떤 게 꼭 있어야 되냐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공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공의를 이루려면 악을 징벌해야 돼요. 악을 방치하거나 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려면 악을 징벌해야 돼요. 악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판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를 이루려면.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악은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훼손하는 거죠.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고. 악의 역할이 뭐냐? 의로운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그 의로움을 버리고 악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인 의로운 자녀들이 그 악으로부터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자꾸 유혹을 받고 자꾸 그들의 간섭을 받고 악한 것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악을 때리겠죠. 그게 심판인데 그 심판을 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의로운 이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 악을 징벌을 하면 악한 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손을 못 대니까 의로운 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걸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날 때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공의 그런다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악을 처벌해야 되고 악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이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구원하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에 의복이 붉은색이다. 왜 옷이 붉은색일까요?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가. 2절에도 보면 의복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처럼 되어졌다. 그러니까 옷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옷에 왜 피가 묻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었을까요? 그것은 악한 것들을 심판을 하시는 과정 중에 마치 그 전쟁터를 들어가서 장수가 악한 대상들을 처단하면서 싸우는 거죠.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 피가, 옷에 피가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입은 옷에 피가 묻은 걸로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3절과 6절을 보면 선혈이라고 아주 붉은 피가 이제 옷에 묻어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이게 심판의 장면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악을 처벌하는 거예요. 악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악을 징벌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악을 처벌하다 보면 악과 싸우는 거죠. 악과 싸우고 악을 밀어내고 악을 처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전쟁. 그래서 예수님이 장수가 되어져서 마치 그 전쟁터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장수처럼 1절부터 6절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이 묘사가 돼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가 같은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앞에 화면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뭘 봐요?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는데 그 글자가 써있기를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를 하러 왔다고요? 11절을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하려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서는 심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장수가 돼서 칼을 휘두르고 싸우다가 옷에 피가 묻은 장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요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왜? 싸우니까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랑 요한계시록 19장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과 싸워야 됩니다. 옷에 피가 묻을 정도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과 싸운다는 건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칼 들고 막 싸워요? 악한 거하고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럼 악한 걸 어떻게 싸우는 거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여기 연세대 매지리에 가면 윤동주 동산이 있어요.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거 아셨나요? 윤동주가 기독교인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서시라는 시를 썼는데 이 서시가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냥 시가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윤동주의 그 서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첫 소절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윤동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 이는 바람이 뭔지 아세요? 바람은 세 개가 있어요. 부는 바람, 떠는 바람, 이는 바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부는 바람은 바람 불잖아요. 부는 바람은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왜 알아요? 나무가 흔들거리니까. 나무가 흔들리면은 바람 부는구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떠는 바람이 있습니다. 떠는 바람은 멀리서는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나무 잎사귀가 파르르 떨립니다. 가까이 가면 나무 잎사귀가 파르르 떨려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걸 가까이 가야 알아요. 이는 바람은 뭘까요? 이는 바람. 이는 바람은 눈에도 안 보여요. 이거는 나무 잎사귀에 살짝 바람이 얹혔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바람이 약하게 부는 거예요. 안 느껴질 정도로. 근데 지금 윤동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부는 바람도 아니고 떠는 바람도 아니고 나는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이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잠 잘 자고 편안하게 자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사람 죽여놓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부는, 나무가 꺾일 정도로 태풍이 부는 바람, 자기 마음이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는 남들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가졌는지 몰라요. 왜?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주 작은 죄. 누구를 미워했든,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좀 화가 났든 누구를 보고. 하여튼 그 작은 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악과 어떻게 싸우느냐? 아까 제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윤동주 시인처럼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면 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태풍이 불고 돌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에게 진 거예요. 악에게 진 거예요, 그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자비, 그의 사랑, 또 많은 자비, 큰 은총,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공의는 악을 처벌하는 거예요. 악을 싸워서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을 처단하면 의로운 이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악을 쳐서 내가 삶이 이제 괴롭힘을 안 당하게 됐으니까, 에돔과 같은 민족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삶이 이제 안정되고 내가 이제 삶이
어떤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됐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7절을. 그의 자비, 그의 사랑, 많은 자비, 큰 은총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데 8절에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구원자가 되셨다. 아까 7절에 구원을 해서 사람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8절에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의. 그렇게 나오고 9절을 보면 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뭐 이렇게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같이 쏘줬다는 거예요. 옆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이 어려운 그 인생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만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동참하사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거를 알면 크리스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외로워하지 않아요. 왜? 내 옆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한없이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며 위로하시고 걱정하시고 나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하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뒷구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라. 그러니까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앞에 사자가 있으면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9절 그 뒤에 보면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의 자비, 그걸로 그들을 구원하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안고 뭐 진흙길이 나왔다. 진흙길이 나오면 들고 업고 안고 하나님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이거는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를 같이 길을 가는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길을 가야 되면 들고 업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9절의 이 장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뭐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아빠가 아니고 너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신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냥 그 아이를 맡긴 거예요. 잘 신앙적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고 맡긴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기가 막힌 또 일이 나오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절에 반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부모를 싫다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이 자기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라고 해도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 물들면 더 이상은 그 자녀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준수해라, 준행해라 한 건데 인간들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해도 먹고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한 걸 이행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순간 사람들의 세상이 어둠이 이 세상이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인생이 왜 힘들어요? 삶이 왜 고달파요? 인간들의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엄습을 한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고백을 하죠.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진짜 아빠라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니할지라도래요. 찌라도는 뭐예요? 찌라도. 그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아브라함이 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니네 몰라. 나는 니네 싫어. 나는 니네 조상 아니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16절 이 이야기는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 뭡니까? 육신의 부모는 또 이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육신의 부모나 국가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서는. 구약을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나라는 얼마든지 극단의 상황에서는 나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16절에 써있잖아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게 2번 반복돼요. 2번. 옛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는 구속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내 곁에서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죽음의 순간에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라가? 아니면 내가 가진 무슨 물질이? 죽음의 순간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17절의 말씀은 이 17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끝내겠는데 이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간쯤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애굽에다가. 근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모세를 보면서 아이고 나 잘못했어 이스라엘 민족 데려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지금 여기 써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내놔라 내놔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풀어주지 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또 그 마음을 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했다. 악하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와 심판이 같지 않아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 그럼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징계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죠. 야단을 치는 게 징계예요. 그럼 야단을 칠 때는 왜 야단을 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 너 돌아와. 너 잘못된 거 버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징계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심판은 뭐죠? 심판은 기회가 없어요. 심판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비 올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할게요. 방주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열립니까? 안 열려요. 사람이 지옥 가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갑니까? 못 가죠. 왜? 심판 뒤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몸이. 죽고 나서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죽음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이라는 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열을 하고 울고 100일을 금식을 하고 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게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끝. 세컨드 찬스라는 게 없어요. 심판은 근데 징계는 기회가 있어요. 징계는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처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심판했어요? 바로 심판 안 했어요. 처음에는 바로 왕에게 아론하고 모세를 보내서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 지팡이를 봐라. 뱀으로 바뀌는 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심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까지 10가지가 다가 아니고 메뚜기까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메뚜기까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가 이제는 어떤 일을 내가 해도
어떤 내가 재앙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됐다는 걸 알아줬어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 너무 마음이 악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끝낸 다음에 오늘 아까 보여드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더는 저 바로에게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젠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돌아올 가능성, 그러니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이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는 내버려둬요. 심판을 이제 심판의 날을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럼 심판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그 마음이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설득이나 어떤 그런 것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더는 설득하거나 더는 가르치거나 더는 그거를 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너 그러면 악한 대로 그냥 가. 너 갈 길을 가. 넌 그럼 이제 죽는다. 그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한 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 남유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직전에,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을 하고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심판을. 남유다는 망한다. 많은 이들이 죽을 거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더는 내가 이제 선지자를 보내 설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너희들 악한 그 마음 그 상태로 그냥 그럼 내버려 두는 거. 그게 17절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이들이, 남겨진 의로운 이들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썩었고 부패했고 죄가 난무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심판을 작정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런 지금 간청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간섭을 자꾸 내가 무시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처럼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에 죄가 살짝 얹혀졌다. 살짝 죄가 내 마음에 얹힌 것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앞으로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